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 우리가 늘 봐왔습니다만 참 은혜로운 도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한권으로 말하면 바로 물고기로 표시할 수 있는 물고기, 헬라어로 익두스, 스펠 한자 의미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이 성경 한권은 크게 7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3트랙, 신약의 1트랙, 중간사 1트랙이다. 7트랙 안에 20마당 그거를 표현하고 있고 그 20마당 안에 또 52가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를 딱 잡으면은 성경 66권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20마당으로 잘 표현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이 도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이렇게 성경을 20마당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1트랙 모세 5경 가운데 우리는 육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레위기서를 우리가 1년 1독 과정으로 읽고 있는데 내일까지 읽으면 레위기 끝나죠.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리라.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나답과 아비후 사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속죄일, 거룩은 사랑이다, 이스라엘의 절기문화와 2가지 미래,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레위라는 뜻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름은 연합하다, 뜨림의 뜻은 연합하다. 물론 레위기 보면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며 창세기 29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해 성소에서 섬기는 직분을 맡게 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또 라틴어로 폰티펙스, 의미는 다리 놓는 사람들, 연합하다는 것하고 비슷하죠. 또 종교란 말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로 레리가레에서 유래한 말인데 다시 연결하다, 다 뜻이 통하죠. 다시 연결하다. 이쪽과 저쪽 다리를 연결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듯이 이 종교라는 말도 다시 연결하다, 함께 묶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라고 할 때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런 핵심 진리, 다시 연결한다, 함께 묶다라는 이런 내용과 부합해야 그게 참 진리의 종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연합하고 다시 관계가 이루어지고 연결되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나 또 종교라는 원어 레리가레
제사장이라는 그 라틴어로 폰티펙스, 그 다음에 레이 이런 이름이 쭉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레이기 좀 어렵죠.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레이기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요. 레이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타예요. 레이기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교과서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레이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거룩한 시민학교 레위기 수업교실은 때는 성막 세운 후에 시내산 하산까지 약 1개월 20일간 특별 수업이다. 장소는 시내산. 학생들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출애굽 세대. 교육 목표는 거룩한 나라 시민 양성. 그래서 교육 내용으로 레위기로서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의 최고 교과서. 커리큘럼은 제사 설계, 5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식, 정결구례, 거룩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 거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하나님 관계 회복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레위기와 구약과의 관계, 도표를 보십시오. 레위기야말로 율법서 중심인데 구약의 핵심이요, 모세 오경의 핵심이다. 왜 그러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오경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은, 하나님과 맺었죠. 기록한 책이다. 출애굽기는 뭐냐?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 민수기는 뭐냐? 레위기대로 율법대로 사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이다. 신명기는 뭐냐? 레위기 율법의 재해석을 기록한 책으로 모세의 유언 설교와 같다. 그러면 구약의 핵심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세 오경 말할 것도 없고 역사서 12권 무슨 내용일까? 레위기 즉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또 시가서 5권, 시가서가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레위기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림을 기록한 책이 시가서다. 예언서 17권은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 예언을 기록한 책이 예언서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 오경의 핵심.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설계와 시공, 제사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사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적극적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새와 가축은 제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제안. 그러니까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로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형상이 깨진 것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첫째 번제, 불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소제,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 드리고, 화목제, 짐승의 기름간 콩팥 등만 불사로 나머지 제사장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고 또 이웃과도 나눠 먹고, 속죄제는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속죄 제사의 방법입니다. 속건제,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이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대해 바치거나 보상하고 바치는 것이 속건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5가지 제사의 방법이고 또 제사의 종류도 있죠. 제사의 종류는 뭡니까? 번제, 그 다음에 또 전제, 뭐 거제, 뭐 요제, 뭐 이런 것들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중에 화목제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물론 이 제사 자체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두 번째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를 바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게 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짐승은 특히 황소한 마리는 절대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 덜 가진 자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원이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화목 제사에 있더라. 속죄 제물은 힘의 분량대로, 인간은 모두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속함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고운가루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런 것들로, 이것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있는 데서. 그래서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는 과부의 두렵던 헌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도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사장 위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허락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고아차소들만,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도 고아차소입니다. 게르손, 므라리, 뭐 고앗 이렇게 있었는데 고앗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제사장 사명은 매일 지정된 향을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제사장의 그 복장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복이다. 거룩한 예복. 사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작업복, 특권과 사명의 상징이다. 이 제사장 의복에도 의미가 있죠.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의 죽음도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왜 죽게 하시는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고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직분도 중요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리한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위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관계에 회복된 백성들이 그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음식 가리라고 이 젓가락장.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다니엘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진미 포도주 그거는 당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음식들로 자기 몸을 들이피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단.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과 14장 이거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케 된 자의 선포를 누가 하는 진단과 선포를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건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나병을 고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레위기 14장은 복음이다. 왜? 나병 환자들의 공동체 복귀 절차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에 소개하고 있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네 몸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정말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죄를 온전히 속하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거룩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핵심이 또 뭐냐? 사랑이다.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사랑 실천이 레위기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 일부 남겨두기, 포도원 열매 다 따지 않기, 떨어진 이삭 줍지 않기, 떨어진 열매 줍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 맹세하지 말 것, 품꾼의 싹을 체납하지 않기, 장애인 존중,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기, 타인 비방 금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노인 공경하기, 거루민 학대 방지, 공평한 적을 공평한 주, 공평한 애와 공평한 희인을 사용하여 이런 것들이 곧 이웃 사랑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웃 사랑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또한 레위기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절기에 보면은 6월절, 뭐 잘 알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킵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은 무교절,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다. 77절은 77이 49 다음에 50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거는 시내산의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하여 출애굽기를 통도한다고 합니다. 나팔절은 양의 뿔나팔을 불며 꿀빵을 먹고, 속죄일은 6월 10일이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 종려나무, 포도나무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광야의 하나님의 은총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불임절, 에서들을 읽으며 선물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멸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절기.
자, 레위기 결론은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땅의 산물이 풍성해지는 복과 나아가 국가 사회적으로도 안정과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며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근이나 흉년, 그 다음에 대적의 침략, 수탈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포로되고 멸망하는. 그러니까 경고 1단계는 수고를 헛되게 해서 기근이나 흉년이 오고 온역이 돌고, 그 다음에 대적에게 수탈당하고, 그리고 세 번째 징계는 뭐냐? 포로되어 가는 거, 멸망당하는 거. 이게 그대로 역사 가운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걸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참고로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 어떻게 구별하느냐? 출애굽 세대는 바로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낸 그때까지. 중요한 내용은 제사장들의 언약책을 읽고 성막 제작 봉헌하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교육하고, 그리고는 이제 만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할 때 20세 미만의 세대로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에 입성한 자들을 만나 세대. 출애굽 세대가 60만 3,550명이라면은 만나 세대 인원 계수해 보니까 60만 1,730명. 불과 얼마 안 되는 수가 감소됐지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샬롬.